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연속된 이제 주일 저녁 이제 시리즈가 끝납니다. 여러 달 동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몇 살? 175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살 때까지 산 거죠. 살 때까지 산 겁니다. 기운이 다할 때까지 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장수하면서 살 때까지 살고 그리고 기운이 다할 때까지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살 될 때까지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75살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쳤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기근을 만났고 가뭄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다음에는 조카 롯과 갈등해서 재산 때문에 또 혹은 이제 목축하는 그 일 때문에 부딪히면서 결국 이제 갈라서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낳기를 기대하다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기대하다가 결국 시간이 흘러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하갈과 이제 사라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나중에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또 분쟁을 겪으면서 결국 갈라서고야 말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만 자식을 줄 것이다.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식솔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해서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서 이제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일도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기적같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너희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데까지 가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어쨌든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라가 먼저 죽었지요.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먼저 죽으면서 아브라함은 슬픔을 경험했고 또 장례식을 치를 장소를 찾아서 이제 결국 구해서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삭을 또 결혼시키면서 뭡니까? 먼 곳에서 같은 셈족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또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는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일들을 겪는 동안 아브라함이 이제 파란만장한 기쁨과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 175세의 나이가 되어서 결국 기운이 다하여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175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를 보았다는 말이 없지만 야곱과 에서를 틀림없이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살이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75살이겠죠. 그죠? 75살입니다. 그럼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40살에 결혼해서 60살에 낳았습니다. 60살에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에서와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15살 정도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보았다는 이야기가 없지만 이 나이나 이런 거를 계산해 보았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손주까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죠?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삭을 낳으면서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떤 자세로 죽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죽었는지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주었을 겁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난 100년을 살게 하신 것을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리알처럼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내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자녀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고, 또한 이 땅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소망 속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도 다 죽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또 좋은 사람도 다 죽습니다. 모두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요? 어떻게 죽으면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죽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소망 가운데 죽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기적을 보았지만, 그래도 역시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 돌아감입니다. 돌아가셨다거나 돌아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돌아감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열조에게로. 열조가 뭐죠?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죽었는데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이야기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열조라는 게 뭐예요? 조상들, 이미 조상들도 죽었잖아요. 조상들도 태어났다가 죽을 맞이했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역시 죽을 맞이했다. 그런데 그것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죽자 이제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장례식을 치러야죠. 장례식을 치러요. 누가 장례식을 치러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식을 치러요. 이삭만 혼자 치르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도 장례식을 치러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마엘이 장례식에 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떠났습니다. 그죠? 응?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광야로 쫓겨났어요. 어쩌면 이스마엘은 상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셨다 하는 상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그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 이삭이 장례식을 함께 치릅니다. 어디다가 치러요? 막벨라 굴에 치릅니다. 그죠? 막벨라 굴에 치러요.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곳이죠. 사라를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두었던 곳입니다.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사두었던 그곳이 바로 막벨라 동굴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라를 장례식을 치렀죠. 바로 그 사라를 장례식을 치루었던 바로 그곳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같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합장하는 겁니다. 막벨라 동굴 안에다가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사라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시신을 거기다가 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굴 안에다가 이제 두 명의 시신을 갖다 놓게 되는 겁니다. 막벨라 굴,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으면서 결국 그 땅을 사놨고 그 살아온 땅에 아브라함 역시 거기에 같이 묻혔습니다. 같이 묻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다 보이지 않아도, 다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런 고백 가운데 묻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끝내는 게 아니고 마지막 절에 가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유산을 이어받는 거죠. 이어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다음부터는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신앙도 삶도 잘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유산을 이어받길 바랍니다. 주은이, 주영이, 시영이, 시은이, 우리의 4명의 자녀들, 또 성학교의 성도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또 잘 이어받아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여정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이 났지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결국 아브라함은 치열하게 살았고, 그리고 또한 갈등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복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살기를 바라고, 성학교의 모든 식구들이 또 믿음을 그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